매해 연말이 되면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연말에 명품문고나 교보문고 한번 가보시면 꼭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있으면은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아마 명품문고, 교보문고에 많이 비치될 겁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내년, 다음 해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흐름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2008년부터 나와서 매년 발행되어 이제는 하나의 풍속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연말에 이 책을 읽으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뜰까? 내년에는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예측합니다. 기업가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학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저마다 각기 다양한 이유로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매년마다 통계와 설문으로 분석합니다. 예배, 선교, 봉사, 목회자의 인식 등등을 수치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2026년을 전망하는 10가지 주제 중에 한 주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실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한국교회 교인 다수가 지나친 양의 사역과 과도한 봉사에 지쳐있다. 주일마저 안식일로 쉼을 얻는 시간이 아닌 또 하나의 근무 시간처럼 느껴진다 라고 책은 말합니다. 이 책에서 나온 한 성도님의 예화를 들어보면은 한 일요일 일과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시에는 어린이 예배부 교사로 섬겨야 하니까요. 아이들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인도하고 전도사님과 다음 주 교사 교육을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는 주방에 봉사하러 가고 남편은 오후 예배 차량 봉사를 하러 갑니다. 각자 봉사하는 걸 마치고 나면 저는 여전도회로, 남편은 남선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곧바로 회의하지 않고 또 모여서 작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루에 예배만 몇 번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리 두 부부는 둘 다 녹초가 됩니다. 주일이 아니라 또 다른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화에 나온 성도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본향교회도 그런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화에 나온 성도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원래 그 성도님은 시작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봉사부터 시작했는데 교회가 사역을 중구난방으로 늘리고 확장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도님의 입에서는 참 보람되다, 참 기쁘다 라는 말보다는 지친다, 힘들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은 이 현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우후죽순 늘어난 사역들, 벌려놓은 일들을 우선순위대로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듯이 쳐내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핵심 사역에 집중하여서 그 개교회만의 정체성, 그 개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때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이 책은
심플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플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는 좋은 통찰을 주었고 저에게 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향교회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 중일까? 아니면 무엇에 집중해야만 할까? 본향교회 성도들은 각자 섬김의 모양이 크기도 모양도 다를 텐데 기쁨으로 섬기고 있을까? 아니면 예화에 나온 성도님처럼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것일까? 다양한 질문들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생기실 텐데요. 그 질문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 안에서 꽤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 봉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그 봉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은혜로, 소위 감사함으로 그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든 작은 행동으로 보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주방일을 시작하고 찬양대를 시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교사를 시작하고 청소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봉사가 의무가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일은 김 집사님 일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 권사님 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봉사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일, 워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일만 하나요?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하잖아요. 또 몇몇 분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점점 쉼이 없이 지쳐갑니다. 소진되어 갑니다. 고갈되어 갑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봉사를 권유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미워진대요. 목사님, 제가 이번 거는 너무 힘들어서요. 이번에는 너무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입으로 떼면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에이,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되죠. 권사님이 섬겨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면 속으로는 목사님은 월요일에 출근도 안 하면서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도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의 여러 사역과 봉사가 성도에게 유익이 아니라, 성도에게 기쁨이 아니라 일로 다가올 때, 문제로 다가올 때, 실족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거를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화끈하신 분들은, 급진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거, 예배만 빼고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심플 처치래네요. 예배만 드리고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본질적인 표지 5가지가 있습니다. 표지라 하면, 이 5가지 표지라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한 뭐랄까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죠?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5가지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5가지는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5가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인 캐리그마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다케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교리를 가르치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의 배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 교육하는 것,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 등등, 가르침이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리투르기아라고 합니다. 예배와 성례, 즉 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 그리고 세례식 등 주님께서 제정하셨다고 믿는 거룩한 의식을 진행하고 지키는 것이 세 번째 교회의 표지입니다. 네 번째도 교회의 표지인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교제하고 나누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말하지요. 슬픈 일을 서로 위로하는 것,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는 것,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것, 서로 일주일마다 만나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 챙기는 것들이 또한 교회가 해야 할 네 번째 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표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 마지막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여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잔에 넘쳐서 그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리투르기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리투르기아와 디아코니아, 이 둘은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우리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하지 말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봉사란, 디아코니아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교회의 다섯 가지 표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다시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교회의 초창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적인 구조를 세워가는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나도 예수 믿을래요, 나도 당신들처럼 제자로 살아갈래요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구제 사역, 과부들, 고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사도들이 다 히브리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우리는 돌봄을 적게 받는다라고 항의합니다. 교회 안에 불평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민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말씀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 행정, 구제 일까지 다 감당하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제안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 히브리인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서로 인종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 사람을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의 첫 집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중요하게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실한 사람이거나 부지런한 사람이거나 일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일을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사람들 보기에 합한 사람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곱 집사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갔을까요? 못 헤쳐나갔을까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말씀과 봉사의 균형이 회복되자 다시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봉사가 제자리를 찾자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지? 나의 섬김은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질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황과 맥락이 너무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월화수목금토까지 힘겹게 일하여 시간을 내어 힘겹게 시간을 내어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간신히 내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예배, 섬김, 배움, 교제 모두 조화롭게 참으로 풍족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많이 감당하시면서 섬김의 모양을 많이 감당하시면서 과중함 때문에 지치고 실족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괜히 코 꿰일까봐 섬김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맥락과 삶의 맥락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봉사 적게 하는 사람, 믿음 적은 사람, 이렇게 간단하고 유치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의 일원은 섬길 것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안 하냐의 경계를 넘어서 과중한 일로서가 아닌, 부담스러운 일로서가 아닌 은혜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 방송실을 점검하고 음향을 정비하고 조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악기와 찬양으로 연습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깨끗한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청소하고 정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손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모여서 한 예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에이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안 받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마음일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에 가장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지갑에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그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돈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신 복 있으신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감사할 제목들이 크고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도 받고 있었네. 아,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었구나.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과 자신이 받고 있는 배려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감사한 마음과 늘 가난한 마음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분야와 상황과 때가 조화롭게 잘 맞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상황을 만들어줄 때 부담의 일이 아니라, 의무감의 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은혜로서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지금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자칫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채찍질해야만 합니다.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신앙의 연차가 오래 쌓이다 보면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있었는데 20년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건데 저 사람은 왜 틀리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할애되는 시간과 그 할애되는 마음은 봉사에서, 은혜에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자만과 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섬김의 자리가 직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대리 다음 과장, 과장 다음 팀장,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봉사와 사역에 깊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비교하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섬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섬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은혜로 섬기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 초대교회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목사님 봉사 많이 하면 좋지 왜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로 삼았습니다. 봉사의 제도를 세움으로, 7 집사를 세움으로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은혜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봉사 말입니다. 은혜로서 하는 봉사는 주변을 밝게 하고 주변에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봉사는, 일로서 하는 봉사는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고 주변에는 눈치를 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기 다양한 섬김과 봉사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버린 손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교회에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아닌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봉사가 일처럼 느껴지고 섬김이 필요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손이 아니라 감사로 움직이는 손이 되게 하시고, 의무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음식으로, 차량으로, 악기로, 또 조용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런저런 자리에서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는 생명이 자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이 아닌 은혜로, 필요가 아닌 기쁨으로, 섬김이 아닌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